교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표시한 걸 봤을 때는 138. 여러분 찾아보세요. 교재를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가능한 대로 제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또 시험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언더라인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종 강의를 하면서 인사 한번 마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시간 주제는 죽음과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먼저 영성이란 뭐냐? 영성이란 나름대로 정의를 알고 있겠죠. 그러나 학술적인 면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감을 주어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경험되고 있다. 또한 비물질적 실제들을 믿는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지 않은 성품 또는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영성과 웰다잉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무시하거나 알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왜 대가를 치게 되느냐?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요. 그래서 피해왔던 의문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뒤에는 무엇을 남을까? 무엇이 남을까? 무엇을 남길 것이고 무엇이 남을까?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일까? 제가 법문을 할 때 여러분들 질문을 던졌던 거죠. 죽음 이후에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천국과 지옥을 주문했을까? 이런 물음에 대한 나름대로 강의를 통해서 답을 얻는다고 하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죽음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다, 해보지 않는다. 해보지 않아. 뭘 해보지 않아. 네, 해보지 않아요. 진지하게 좀 자기 자신이 한번 잠자답을 하는 시간, 그렇게 해보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죽든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래요? 그저 문화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전이사님은요, 여기 시험지 가서 확인해가지고 있다가 이따 시험 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거나 또는 외면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우리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 자신의 운명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지 않아. 아마 여기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을 회피하는 태도, 죽음을 당하거나 맞이하지 못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말조차 못하게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사회에 팽배하단 말이죠. 그래서 회피한다고 하면 사실 자신의 운명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든 피하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죽음 이후의 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죽음이란 나름대로 아마 정의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각자가 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이 다른 차원에서의 존재일 뿐 사후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후세계와 소통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어떠했던가. 예. 사후세계와의 접촉 방법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일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영향에 미쳐서 전반적인 삶에 관여하는데 죽음과 사후세계를 두려워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음에 주목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그냥 남기지 말고 한번 골똘히 생각도 해보고 주목해야 되겠다는 거죠. 법률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심지어 경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제도가 죽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태도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거든요. 외면하고 터부시하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뭐 죽지 않은 것처럼, 아닐 것처럼, 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에 생명 안전을 우선하고 자신의 이상의 삶을 산다? 살지 못한다? 못 산다. 네. 못 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산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채 두렵고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것으로 종말의 문턱을 넘는 것이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제가 이걸 주어진 시간 3시까지인데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음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 죽음이 더는 두렵지 않은 세상, 이런 세상 살 수 있을까요? 자꾸만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못하겠는데 네. 치명적인 고난의 일이 부질없던 에너지 장벽 이렇게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라진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치명적인 고난의 일이 부질없는 에너지 장벽이 보인다. 그거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 물질에 집착하는 욕구가 사라지고. 세 번째는 새로운 지식의 욕구가 발달해지면서 모든 일을 더 깊이 뭐하게 되더라? 성찰하게 된다. 생각하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여유가 생겨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돈을 쫓으며 성화하는 감정이 나게 봉사를 하는 삶을 바꾸더라. 여기 지금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 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들을 때마다 새로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니 무슨 딱 못에 박힌 게 아니잖아요. 내 가슴에 마음에 탁 새겨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뭐로 바꿔? 환희로 바꿔요. 기쁨으로 바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걸 반복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제가 이걸 강의하기 위해서 매번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거부터 펼쳐봅니다. 여러분들 나누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1기, 2기, 3기, 4기까지 하면서 제가 몇 번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어떤 면에서 부질없이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걸 느끼거든요.
이러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셋째로 편견 없이 바라보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좀 더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보편타당하게 나만이라도 아니 내가 이제 도울 그들에게라도 그들만이라도 자신이 사회세계를 말할 때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언급하면서 그 뿌리 깊은 불신을 지적하면 냉철하고 형술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어떻게 초자연적인 형상의 화제를 꺼내면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어저께도 누가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은 분을 대하게 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강의에 나가서 어떨 때는 그야말로 실화를 맞을 것 같이 그 회장님께서 그냥 아주 당당하게 나오세요.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찹쌀이 많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와서 필요 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시달림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참 좋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꺼내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니까. 이런 거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건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허무맹랑한 주장이야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하고 설명을 듣고 같이 나누다 보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에 의지해서 신뢰성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한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혹은 시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실지라도 다 듣고 나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주제에 관해 진행된 사후세계로 만남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 세계 인구의 57%가 사자와 어떤 식으로 접촉한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들이, 친구가, 친지가 누가 먼저 봤어요. 먼저 간 그분을 꿈으로 봤든 생시로 봤든 자기가 대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가요? 없어. 아마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사람이 있을 거죠. 저기 앉아있는 식구는 우리 아이들을 맨날 본다네. 그래서 57%가 죽은 사람과 어떤 식으로 접촉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죽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믿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넷째는 과학과 사고세계입니다. 과학자는 사고 성질의 이론을 부정하지만 극히 미세한 원자의 관점이나 거대한 은하계의 관점에서 사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우주만이 실제한 우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후세계의 종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차이는 아주 간단한데 전자의 경우 공감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에 한계 너머에 있다고 생각할 반면 후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물리적 사실주의는 우리가 실제 한다고 믿는 것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주의 불과 4.6%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나머지 95.4%는 감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스티브 호킹, 머리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 리처드 파이먼이라는 사람,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 이런 과학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연구를 하고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후세계에 대해서 나로 음대로
많은 과학자가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가장 분명한 강의를 했던 사람은 누구죠? 호스피스를 강의했던 이세광 강사거든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 이것은 합쳐서 다시 말해서 현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지성은 어때요? 지성은 사물을 개념에 의하여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오성적 능력이나 그러한 정신의 기능을 말하는데, 오성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물을 개념으로 사고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은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을 갖다가 영성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지성인으로 제가 볼 때에 외람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제가 논하고자 하는 사람은 1990년 초대 문화장관을 여기 맺고 이어령 교수. 누구죠? 이어령. 예, 이어령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 여러 번 책을 썼어요. 특별히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나 이 외람에 관계된 거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오늘 이 세대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적인 종교서가 아니라 누구 못지않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자적인 입장에서 문화적인 차원으로 다루었던 그가 70을 넘어가지고 지성의 자신의 꿈을 깨우치고 세례를 받았죠, 그분이.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삶으로 오만과 독설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지난날에서 변화된 삶을 그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쓴 책들이 새롭게 우리 외관 문화에 또 교육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죠. 이성과 지성의 분분입니다. 여러분 교재의 143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는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성과 지성이 없어져야 영성이 맑아진다는 것도 많지 않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 교만해지기 쉽고 인생의 존재성 여부를 잊기 쉬운 오늘날 영성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난 무신론자의 회고성 풀이라 말로 많은 이들에게 영성으로 가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읽으면 안 읽은 분하고 다를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볼 때 자칫 스스로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신앙에서 지성은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된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는 영성을 막는 것이 뭐야? 지성이라는 것이다. 영성이라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위대함은 시작.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 지성의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섭리에 한량없음을 깨달아 아는 데 있다. 이어령 교수, 바로 그 이분이죠. 한 세계를 찾아 헤매고 얻은 답을 확인해온 그 사람. 저는 저 나름대로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에게 과학의 문, 종교의 문, 열화의 문이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가 마지막 문, 종교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은 답을 찾아서 연 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소위 저명한 자들, 과학자들,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답을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은 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뭐라고 해?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내 분야가 아니야. 그게 대답이 될까요? 자신의 머릿속의 지식은 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건물의지라고. 건물이 뭐지 아시나요? 마른 소식에 불 뗄 때. 손에 쥔 지폐는 가랑이보다 못하다 했으니 얼마나 그가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겠죠? 7, 80년을 과제로 삼고 큰술 연구하고 생각해보고 마지막 그래서 딸의 그 슬픔, 딸의 아픔, 가족의 모든 것 그냥 얻어진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면 물론 여기에는 난 크리스천으로 계십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나는 크리스천으로 계시기 때문에 강의 보편성을 잊지 말아달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등록하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 99%가 크리스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목사님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만나게 된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비슷한 타입을 원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 에녹 같은 경우. 그런가 하면 가진 것 없는 것 부족했지만 누구? 어부로서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과 비슷한 느낌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무엘 같은 사람. 차분한 기록으로 지적인 느낌을 주었던 누가라는 의사. 의심이 많아 옆구리에 손을 모아야 된 도마 같은 경우.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양반이 쓰긴 뭐래?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라래?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인본주의의 최전선에 강력하게 평생을 살아온 이가 예수를 영접했어. 그가 누구예요? 이어령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였어. 가히 신약시대의 사울이 바울이 생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봅니다. 왜? 그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국 사람에서 인정하니까. 왜 하필 다윗이냐? 이 다윗이 전 보면서요, 이야, 이 바람둥이 보통 바람둥이 아니고 잘못한 것도 너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썼어요. 그런 왕을 세웠어요. 담 넘어 있는 나무에 여자를 말이지 취하지 않고.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난 크리스천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 죽이기도 했고 전쟁도 하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쓰임받았어. 그렇기에 그 사람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저가 죄를 많이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셨을 때, 쓰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 읽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요즘은 제 습관이 줄을 쳐가면서 반드시 그 라인을 언더라인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세미나가 좀 보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뭐 성경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 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할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듣게 됐고 하게 됐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삶을 과연 뭐냐? 모두가 유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세세한 것들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형이 작전 농술이나 거창한 표현으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 일곱 번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대표적인 인물로 플라톤의
파이론에서 소크라테스와 제자의 플라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 안 믿었다? 예? 믿었다. 믿었습니다. 복배를 마시면서 소크라테스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 앞에 담담했고 진정한 해방의 길로 여겼습니다. 죽음이야말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삶 속에서 주의 아이들이 갔을 때 그들을 하나님하고 갔기 때문에 간 것을 좀 믿기 때문에 제가 힘줘서 말씀드린 바겠죠. 여기 소크라테스도 예? 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말이죠. 진정한 해방의 길로 참 자유의 길로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독배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성에 관한 주장을 엮어서 만든 접근법인데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형상은 영원하며 비물질적 존재다. 둘째, 이성은 형상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만이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넷째, 그러므로 이성은 영원하며 비물질적인 존재이다. 다섯째, 이성의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은 곧 영혼이라는 의미다. 여섯째, 그러므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아주 명쾌한 답을 정리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목숨은 하나다 때문에 삶은 소중하다. 하나가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가치에 올라있는 삶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플라톤의 정리를 밝히며 그 안에 숨겨있는 빈틈을 조금 벌려주었다. 판단은 항상 각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옳고 그르고 생각하는 것은 각자에게 담겨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과연 그동안의 수강을 통해서 왜 나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헬퍼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히 열쇠 과목에 대해서 시간 참석하셔서 같이 나눴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8주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으라고 합니다. 아니, 외당의 삶으로 도울 수 있겠는가? 내가 도울 수 있겠는가?